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복된 화요일, 또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한 주간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또 경건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화요일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5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가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을 교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왕의 직분, 또 제사장의 직분, 또 선지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의 삼중직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고 우리 설명을 하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완벽한 왕이시고 또 완벽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또 완벽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업을 수행하셨고 또 인간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시기 위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우리도 바로 이런 삼중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은 존재가, 우리 같은 신앙인이 무슨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선 수많은 왕의 역할들, 또 리더의 역할들,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왕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5장을 통해서 왕 같은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또한 이 직분자, 신하들이 어떤 모습, 일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왕의 자리, 신하의 자리,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왕의 모습, 또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은 왕의 자리, 신하의 자리라는 서로 다른 직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왕업을 수행하는 왕이도 되기도 하고 신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왕이 되어서도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좋은 왕,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하들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제대로 된 신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시대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러니까 25장의 내용이 대부분의 솔로몬의 이야기이지만 이후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시대와 히스기야의 시대는 약 2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름답고 위대한 말이 회중들에게 계속 회자가 됐고 역사적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250년이 지나온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해서 잘 후세들에게 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잠언 25장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왕의 모습과 신하의 모습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입니다. 25장, 잠언 25장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게 참 은유적이고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숨기시는 일이 일이고 왕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예정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숨겨놓은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알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숨겨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찾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의 직분을 가진 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그런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신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못하면 제대로 된 왕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기도 하시고 또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으시기도 하는데 또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는데 왕은 바로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보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또 사회 현상을 보고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또 자연 현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시대에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그게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숨겨놓은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숨겨놓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쉽게 찾고 발견하고 깨닫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쓸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비밀을 찾아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왕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하나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왕들이 타락하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또 영화를 누리는 것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느냐 이 차이로 극명하게 왕들의 평가가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교만해서 백성들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한 왕들은 결국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과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베푸는 자입니다. 왕이 되어 있는데 베풀지 않고 가지려고만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왕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 베풀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원수에게까지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누고 베푸는 자가 왕이라는 것이죠. 사실 리더가 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나누어줘도 그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그 높은 위치에 있고 리더가 되어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위치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리더이고 왕이라고 생각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업을 수행한다는 의미는 우리 주변에 헐벗은 자들,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자들, 뜻이 맞지 않는 자들까지 나누고 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만 보살핀다면 그는 옹졸한 왕일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왕은 원수라고 할지라도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업을 수행할 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왕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백성들의 뜻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을 찾았다면 그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찾아보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왕의 모습이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는 신하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6절 7절인데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교만이 나를 뒤엎고 있는지, 교만이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 교만이 나 가운데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신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하가 감히 왕에게 내가 높은 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높은 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신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신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자리에 서야 할 그런 겸손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가장 위대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끝자리요. 우리는 겸손한 자리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신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충성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는 참 이 말씀 가운데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열불이 나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오해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시원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신하된 도리는 왕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신하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게다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야기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추수하는 날에 정말 얼음 냉수 같다라고 했습니다. 얼음 냉수가처럼 땀을 뻘뻘 추수하고 힘을 내고 다 같이 수고하는데 얼음 냉수, 아니 새참을 먹는 것처럼 그런 기분 좋은 일을, 그런 시원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된 신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 다 추수하는 때의 일꾼들처럼 열심히 일할 때가 더 올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그럴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바로 얼음 냉수를 한 잔 주는 것처럼 시원하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적인 마음을 품었다면 그 마음이 삶이 마치는 날까지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역할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신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왕 같은 모습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 신하된 자세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온 교회를 시원케 하고 사회를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환난 때를 말씀하며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 배신 앞에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베드로요? 우리 모두 다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화요일입니다.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또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 깨닫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하와 같은 충성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 주의 영광의 자리에, 쓰임받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